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목적, 그 본질이 뭘까에 대해선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변 사람들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이런 대화가 딱 끝나고 나면 뭔가 연결됐다는 느낌보다는 에너지가 쫙 빨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바로 이런 점을 경고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소통, 일방적인 소통의 위험성이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정확히 짚어주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재미있는 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치시기 전에 이렇게는 하지 마라 부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훌륭한 코치가 운동선수의 잘못된 자세부터 딱 잡아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모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첫 번째 잘못된 모델, 바로 위선자, 다른 말로 하면 연기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그 방향에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 기도의 동기는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한테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아주 유창하고 멋진 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적은 정말 단호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보상, 즉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다 받지 않았느냐? 그걸로 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시작도 못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잘못된 모델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기도를 일종의 거래로 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은 이걸 들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기능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중원부원, 즉 끝없는 반복이에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 밑바탕에는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주 강한 고집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건 상대방의 생각이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두 모델의 핵심적인 오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여주기 위한 기도의 청중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거래적인 기도의 청중은 사실상 자판기 같은 존재죠. 결국 둘 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치명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강력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왕을 흔들면 뭔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격화시키는 태도 아닌가요?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모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의 목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야 하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와, 이 한 문장이 기도의 목적을 완전히 재정해버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거나 뭔가를 설득하거나 몰랐던 사실을 알려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기도는 뭘까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그것을 사적인 대화라고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하는 독백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는 상호적인 관계 맺음으로써의 기도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잖아요.
1시간 동안 자기 할 말만 쏟아내는 사람이랑 있으면 정말 지치죠. 하지만 단 10분이라도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을 받잖아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목표는 내 말을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핵심인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는 나만의 사적인 공간을 찾는 겁니다. 둘째,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버리고 이 대화를 통해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인용문은 설교를 하신 목사님의 실제 경험담인데요. 본인이 감당하기 너무 힘든 직책이 주어지자 제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이 넘어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과정 자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변화에 열려있는 기도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 전환에 있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에서 상방의 대화로, 사람들 앞에서의 과시에서 은밀하고 사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환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거래나 과시가 아니라 관계와 변화를 위한 것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면 우리 삶에서 기도는 진정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